어제 우리가 구하라라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구하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마치 빚진 자 같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게 바로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사실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그 실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뭘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우선을 보내줄 거다. 그죠?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면 그 여자의 우선이 뱀의 발뒤꿈치는 상하겠지만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 다윗의 하신 약속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약속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메시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들을 몇 개만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9장 잠깐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9장의 6절을 볼게요.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누구래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미가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구약성경 1294페이지 5장 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냐. 이게 벌써 이미 영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여인이 예상할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거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계신 분이 이제 오시겠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런 메시아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에스겔서, 대표적인 거,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에게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7장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마른 뼈들이, 먼지가 푸석푸석 났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자, 그죠? 영이 들어가게 되자 마치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37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시죠. 그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다 후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다 미리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구하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겠다고 한 이 약속들, 그죠? 이 약속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맥 속에서도 한번 그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가서 보시면 7장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좋은 것은 성령인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뭘 구할까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구하는 걸까요? 그를 이라는 말이 여기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원문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 공부할 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를 이란 말이 빠져 있다 그랬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를 구하기 전에 그를 이라는 말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그 말이 빠졌어요.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를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 예수님을 구하는 자, 성령님을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 받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이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어떻게요? 구하면, 여기 아이테오예요.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행하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쓰여졌는데, 이 똑같은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이 쓰여진 데가 또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걸 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우리의 욕심대로 막 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영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16절도 볼게요. 16절도 보시면, 거기 와서 보시면 이제 아주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께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께 무엇을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 누구누구에게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면 역격이라고 하는데 그 역격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목적격으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목적격 파테라라는 말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하면 다 받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을 보내주게 되고, 성령이 오면 결국은 살려주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결국은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거죠. 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하면 다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가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16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16장 23절, 24절도 볼게요.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에는 이런 말이잖아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파테라 목적격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죠? 이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쉔. 말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아이테오 나오죠? 아이테오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바로 이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래서 주시겠다라고 빚진 자가 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그거 알면 그거 구하면 돼. 하나님을 구하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개화되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개화되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개화되지는 알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진주가 되시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보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에베소서를 잠깐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바로 이거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 복을 구하라는 거죠. 아이테오. 그죠? 이 복이 뭔가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게 4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이테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디도미 너무 넘겨줄 거다. 뭐를? 신령한 복을.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4절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창세전에, 그죠?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한 거 너희들이 구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 약속하신 거, 그거 우리에게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이테오, 구하라. 라는 말이겠죠. 7절도 보세요. 7절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7절부터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고, 7절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 그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 그거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근데 그 일이 뭐래요? 예.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그죠?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 이거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때가 탄 경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거 구해.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죠. 13절, 14절. 그 안에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되어진 복음의 말씀을 듣네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믿는 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실행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전부 다 나와 있죠. 바로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죠? 스스로 빚진 자가 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이 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구하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있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죠?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구하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찾으라까지만 더 할게요. 찾으라까지만 하는데, 구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누굴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을 우리한테 넘겨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 크리스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찾으라라는 말도 나오죠. 찾으라라는 말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제테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테오라는 말은 이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탐구하다, 모색하다, 찾아내다, 추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진리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추구하다, 돌아다니다, 몹시 바라다. 이런 말도 있어요. 몹시 바라다, 원하다.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휴리스코, 찾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찾게 될 것이다. 휴리스코라고 하는데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구하는 거를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탐구하고 모색하고 찾아가고 추구하고 돌아다니는 게 왜 돌아다녀요? 여기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몹시 바라면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그들은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는 얘기가 언제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13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찾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이 발견, 이게 휴리스코예요. 찾으면 발견하게 될 거다. 그죠? 뭘 발견하게 됩니까?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진주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 휴리스코, 그죠?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찾는 자가 이렇게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개화돼지는 이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개화돼지 되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밟고 찢어서 널 상하게 한다. 그 개화돼지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그 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더 알아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바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 구하고 찾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진주 되신 그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